아멘. 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일정상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다 강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베드로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베드로를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수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물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건 예수 믿기 이전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한결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큰일 감당하는데, 베드로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그런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만만하다라기보다는 친숙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선생님을 배신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도의 직분을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아시겠지만 바울이 쓴 편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쓴 편지는요 조금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나? 왜냐하면 베드로 어부잖아요, 어부. 그 당시 어부들이 무슨 교육을, 물론 율법의 공부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실력이 좋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베드로가 썼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게 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부족함과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는 쓰러지고 넘어지던 사람이었는데요,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둥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을, 쓰러지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의 극적인 변화가 사도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7일입니다. 2024년 9월 7일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 못 하시죠?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2024년 9월 7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 2024년 9월 7일과 2025년 9월 7일 그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나를 비교했을 때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때 고민하던 문제가 지금도 역시 고민하고 있고, 그때 두려워하고 있던 문제를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어딘가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긴 1년 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요즘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이제 이게 기억력이라든지 이게 자꾸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침대에 절대 걸터 앉지 마라. 자려고 했는지 일어나려고 했는지 잘 모르니까. 계단 올라가다가 절대 중간에 서지 마라. 올라가려고 그랬는지 내려가려고 했는지 잘 모른다. 근데 그거는 이제 초기 건망증이고요. 조금 지나면 어떤 엄마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딸이 막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학생 몇 층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1년 전의 고민,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멍이 나 있는, 뭔가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세 개의 죽음을 만납니다. 세 개의 죽음.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하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자기 역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행동했던, 그때 선택했던 베드로의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의 위기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는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배신하는 첫 번째 죽음 앞에 그가 보였던 그 행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에게 두 번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 사도로 부르신 것,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했는데 또 한 번 사도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또 다른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베드로가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죽을지 몰라, 그때 도망갔거든요.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죽음 앞에 놓인 게 된 것이죠.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잔 거죠. 푹 잔 겁니다. 심지어는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을 푹 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죽음의 위기에, 이건 뭐 진짜 죽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지만 뭐 제자들, 그중에 제자들 죽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겁먹고 도망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죽음은 이제 그냥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 다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요. 이건 정말 이건 그냥 변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뭔가 바탕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도대체 큰 자가 됩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될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뭔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럴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께 이용당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시작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게 이용당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본적인 변화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죽음에서는 내 뜻을 따랐다면 두 번째 죽음 앞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베드로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너는 어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네가 실패했고 도망갔고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야. 사랑의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선포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구나. 원래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아마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배신했을 때도요? 제가 도망갔을 때도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맞아.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복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절대 가난을 이야기하고요. 이 절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물질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심령에 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인생이 성공하는 순간인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였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목욕탕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씻는 걸 싫어했나? 그게 아니고 제 엉덩이에 좀 큰 점이 하나 있는데 자꾸 놀려요, 사람들이. 친구들도 놀리고, 그리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만은 어른들끼리 얘기하다가 제 엉덩이에 큰 점이 있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바지를 벗겨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어디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하기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신경 쓰는 사람도 없겠지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목욕탕을 가도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점이 없어졌냐? 점 뺐냐? 아니요. 그 점 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그냥 그 점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있거나 말거나 도대체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3개의 죽음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 해서 도망갔던 죽음이고요. 사도행 12장에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아주 너무 편히 자고 있는, 정말 이 사람이 내일 죽을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편안했던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를 언제 썼을까? 베드로 전후서를 언제 썼을까? 사실 성경의 편지들은 정확하게 기록 연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약 AD 64년에서 65년, 60년에서 65년 이렇게 길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이 편지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세 번째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고, 순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편지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야, 이거 대단한 신앙의 변화인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을 정리해서 믿음의 후손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당신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를 편지로 글로 남겨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죽었다. 어우, 잘 죽었네. 이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때 깨달은 것들을 가족들에게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죽음이 훌륭한 죽음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2개의 편지를 남겼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부분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할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갈지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와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자기 정체성. 그전에는 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라고 도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세 번째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두려움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 죽음, 순교가 지나간다고, 순교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쓰면서 제가 쓴 사람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감격했을 겁니다. 내가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여전히 내가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겠지만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때 그 실패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의 죽음 앞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이용당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뜻에 사용당하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두려웠지만 베드로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사용당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평안함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사도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 번째 죽음 앞에서 오히려 신앙을 정리하고
신앙을 요약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베드로의 축복이죠. 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변화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에 함께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주일 예배에 오시면 좋겠고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역시 분명한 정체성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를 남겨주었습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끝까지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도망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죽음 앞에서는 담대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실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근본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의 이 요약이, 이 편지가 또한 나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